홍수에서 벗어나 방주 안에 거하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은 홍수에서 벗어나 방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요 올해 들어서 내게도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일도 많았고 예상치 못했던 큰 일들도 경험을 하고 또 영적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전도사님 보고 홈페이지에 어메이징 2017 바꿉시다. 급하게 연락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갖고 이 어메이징한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넣기로, 중간에 그레이스를 넣기로. 이 그레이스를 뺐더니 진짜 어메이징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가만히 올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어메이징한 것이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는요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 7월 30일 주일날이었는데 그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때 이제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는 그 전날 토요일에 갑작스럽게 준비된 설교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준비된 설교가 있었는데요. 그 토요일에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설교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본문들까지 쭉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됐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다른 것을 그렇게 쭉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자에게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난 몰라, 주시는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사역자인가, 내가 무슨 목사인가, 그런 생각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제 홈페이지에 많이 오랫동안 못 올라갔었는데 이제 어저께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설교 동영상을 다시 확인하니까 그 설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슨 확신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확인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오늘 자리에 안 계신 조전도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조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그 히브리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그날 전도사님한테 일어난 거예요.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까지 돼갖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물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사역도 오래 했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런 상황을 딱 마주치면 아멘 할렐루야 딱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뭔 일이래?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그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전도사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감대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물론 제가 요즘 조전도사님을 좀 걱정하긴 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게 느껴지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말없이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배 끝나고 이제 좀 깊은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이제 그건 예배랑 설교랑 별 관계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들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후에 뭔가 좀 단판을 지어야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말씀을 그래서 준비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예배 후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는 보면 어느 정도 알거든요. 예배 후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영적 상태가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본인이 먼저 와서 그날 그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이 둘이 대화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둘이 동시에 울었어요. 그래서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주일 이후로도 전도사님과 이제 종종 대화하면서 제가 필요하면 제가 안수 기도도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도 저랑 대화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울어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께도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주님 이야기만 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거예요, 눈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러지? 얘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주일 예배 이후에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전사님 몸에 통증들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그런 깨지는 과정에는 약간 고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그 주일 다음 날에 월요일 날에는 온몸이 아파갖고 출근도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그것을 얘기해줘서 본인도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집에서 기도로 싸우고 저에게도 중보를 요청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후에 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픈 부분 또 그 부분이 또 회복될 때 어떤 또 역사가 있었나. 뭐 눈이 하나 아프더라도 그거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 체험들을 하는 그런 은혜를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아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안수 기도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 이틀 뒤에, 주일 지난 이틀 뒤에. 올해까진 방황하려 했는데, 이게 무슨 개딱지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속에 확신이 되어 박혀 들어왔다. 주일날 설교 때. 그 말씀이 이틀 동안 내 몸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았고, 결국 내가 움켜쥔 것들을 10%, 20%, 그리고 100% 놓게 되었다. 2년 반 동안 이렇게 내 자아가 쥐죽은 듯 잠잠하고 평안한 적이 있었나. 반항하에서 순한 양이 되어버린 느낌. 마치 성 어거스틴이 되어버린 기분. 난 죄가 싫어졌다. 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기 한 2, 3주 전에 큐티 나눌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너무 기분 안 좋은 아실 거예요. 난 죄가 너무 좋다고요. 큐티 나눌 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타투하고 오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역사는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제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말씀의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수술하시는 것이 보여요. 전도사님이 주일에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이 가스나 엄마가 진짜 너 때문에 속상해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말도 못하고 네가 꾹 참고 내가 기도만 했다. 네가 때가 어느 때인데 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셨잖아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고요.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도 이 목회 사역에 참 힘이 되는 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조 전도사님께 주목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보듬교회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 설교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갑자기 창세기라서 좀 왜 갑자기 창세기로 넘어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한 화요일쯤에 이 성령께서 갑자기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거 신비주의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이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설교 준비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우리 진도가 쭉 있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데, 이날은 화요일 아침 일찍부터 이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들려주세요. 특이하게 알려주셔갖고, 보통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몇 장 몇 절 그래갖고, 저도 막 찾아봤어요.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홍수를 예고하시는 이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 7절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7절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인데, 어떻게 제가 마음이 가볍겠어요. 이거 갖고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홍수가 일어날래나? 재난이 일어나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나? 이제 잠깐 여러 가지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주신 말씀으로 어쨌든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본문에 그렇게 집중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홍수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는 흔히 사랑과 공의 이르면 이 두 가지가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공의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해서 그래요. 이 공의라는 것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공의라는 게 뭐냐면 죄를 가까이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속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죄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머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도 성령과 악령이 함께 거할 수 없다. 하나님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치우시지 않겠습니까? 청소해야 되잖아요. 같이 머물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해갖고 때리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고 우리를 미워도 하고 때리시고 이렇게 모순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죄를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홍수로 보여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 파트는 방주로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파트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파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홍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 그 손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당신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그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죄악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인상 깊은 구절이 그거였어요. 저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 사람과 세상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자신이 쓸어버리시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혹시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심판을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이렇게 원인이 됐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6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특히 2절에 있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인이 된 건데요. 이 구절을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죠? 성적 타락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주석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은 성적 타락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홍수처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 적이 또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불로써 어디를 다 태우셨죠?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태웠어요. 그때 이유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타락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도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렇죠? 남녀가 어울리는 모습 보세요. 젊은 사람들 뭐 외박은 기본이죠. 뭐 성적 행위는 데이트의 필수 옵션이죠.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도 보니까 뭐 별의별 그런 환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성적인 부분을 교훈하려고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런 메시지 잘 선포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봐도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가장 문란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시대가 이렇게 그만큼 문란해졌다는 거는 우리가 영향받기가 쉽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 신앙으로 자랐을 텐데 그 오염된 거 보이잖아요.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 딸 내놓겠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를 물들게 하고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대를 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의 원인이 되는 2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연애와 결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혼과 연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2절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찾으셨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들, 딸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수식하는 그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수식어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흔히 죄를 범하기 쉽고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이성 문제, 돈, 권력 이 말하죠. 그죠? 얼마 전에 나온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도 돈, 섹스, 권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요. 유익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많은 힘이 돼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요. 자, 뭐 도둑질하는 것도 있고 살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위험하냐? 이 세 가지는 잘못 다루면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요. 뭐가 된다는 걸까요? 우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잘못 다루면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 돈, 권력 이것들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다루는 것일까? 그걸 알아야겠죠? 그게 중요하죠?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바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맞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기 주도적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은요, 학습에서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주도 학습 이런 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주도적, 자아 주도적 이런 삶은 불순종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영감이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그랬어요. 계속 이 저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일단 다 읽기 전까지는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 읽고 나서 이제 저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또 그 책에도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와 있는데 제 예상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로 많이 준비한 사람이 맞아요. 이게 뭐 영화도 있는데 제가 둘 다 봤어요. 근데 책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책에 보면 참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조를 많이 해요. 피조물들의 독립선언은 그 자체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독립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종속될 때만 제대로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두막이라는 이 책에서도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관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있어야 될 그 관계 속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관계 속에 계속 들어오라 그래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은 그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성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책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 어때요? 자꾸 벗어나려고, 그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간섭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해요. 거부하지요. 이게 멍청한 거예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 부모하고 아이하고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래요.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잘 되도록. 근데 이 철없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말라고. 왜 참견하냐고.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대표적으로 탕자.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돈 싸들고 멀리 갔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아들이 다시 되는 것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그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 종이라도 되어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지내더라도 끔찍한 독립보다 훨씬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아주도적 삶이 이렇게 위험하고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아주도적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주님 주도적 삶이 돼야 돼요. 자아주도적 삶이 아니라 주님 주도적 삶. 잊지 마세요. 주님 주도적 삶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연애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연애와 결혼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는 영역이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애 문제도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철저하게 종속될 때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려 하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고 또 간섭이라고 싫어해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독립적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도 그 둘만의 독립 변수는 없어요. 이게 좀 철학적으로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쉬운 얘기예요. 모든 관계는요, 둘만의 독립 변수가 없다니까요.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 관계가 얽힌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만의 독립 변수가 있다? 예, 이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독립 변수를 강조해요. 이건 독립적인 거야. 이건 좀 다른 거야. 이건 별개의 문제야. 항상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심어줘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살려라.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라. 이런 개념을 자꾸 우리에게 사탄은 심어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반역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저는 왜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 잘 띄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올해 초에 어떤 간호사랑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큐티책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인가? 우리 생명의 삶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자매인가 보다 해갖고 물어봤어요. 저도 목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처음에 이제 서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반갑게 얘기하다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다가 이 자매가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자기가 쫓아갔대요. 도저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 문제는요, 자기가 선택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구리에 있는 하긴 뭐 이름 안 말했으니까 누군지 왜냐하면 제가 또 지어서 한 얘기인 줄 알까봐. 구리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 있거든요. 거기 다니는 자매인데. 그래갖고 제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시간도 짧았고, 또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해갖고 그냥 냅뒀어요. 뭐 그렇게 살다가 네가 피눈물 흘려봐라. 뭐. 너 내가 남의 교인까지 뭐 신경 써야 되냐. 뭐.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마무리 졌는데 그때 참 그 자매 손에 큐티책 들려 있고. 그 우리 큐티책 보면은 생명의 삶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써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말씀은 말씀, 삶은 삶.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그렇게 읽고 큐티하면서 삶은 자기주도적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되죠. 예, 거기서 그치게 돼요. 그 생명력 있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예.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괜히 오지랖이라고 얘기 드릴까봐. 근데 저는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삶에서 자기 주도적인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것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해요. 그 오두막이라는 책에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대사가 그거였어요. 다른 분도 이 얘기하는 게 있던데 영화에도 이건 나오더라고요. 죄는 그 자체가 벌이다. 무슨 말이냐면 뭐 죄를 지면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누군가가 그 죄 때문에 벌을 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제가 예지 나이 많을 때부터 봤어요. 네. 그 예지 많을 때, 저도 이제 교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따라다녔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 좋고 교회를 잘 섬기고 막 교사하고 막 그런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마리아가 있지 않으면 저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신앙 좋던 누나들이요. 막 금방 바뀌어요. 네. 그래갖고 어느 날 뒷산에서 자살을 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또 교회도 떠나고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누나들이거든요. 저한테는 마리아였거든, 진짜. 다들. 예, 예쁘기도 예뻐.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0건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세워봤어요. 제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나. 그런데요, 이게 다 모두 한 가지 이유였어요. 이성 문제예요. 연애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인지 이제는요, 제가 결혼하는 청년들, 특히 교회에서는 형제보다 자매들이 신앙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 좋은 자매들을 잘 안 믿어요.
예. 그거 이렇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저는 얘는 정말 저렇게 신실하게 계속 자라서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될 거야.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야. 제가 이런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런 자매들 남자 하나 가지고 흔들어대면요. 한 7, 80%는 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확 바뀌어요, 그냥. 악한 영은 이 청년의 때 이 연애 문제로 유혹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만약 영적인 건강 문제로 비유를 든다면 보통 사람들은 이 연애 문제를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가시 박힌 거 조금 다친 걸로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이 연애 문제는 암이에요, 암 수준. 그 정도로 중병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거를. 예.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미리 바른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야 돼요. 언제나 그 모습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육 철저히 시켜야 돼. 미리 아주 그냥 단도리를 잘 쳐야 돼. 세뇌를 시켜야 돼, 아주. 지금 모습 끝까지 안 가요. 그래서 아니면 조전도사님처럼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전도사님처럼 그냥 성령님께서 한번 휘집어 놓거나. 그렇지. 근데 그거 얼마나 고생해요. 요즘도 그냥 문신 지우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돈 문제, 권력 문제, 이것도 악한 영이 즐겨 쓰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성적인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요 세 가지를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취약한 부분들, 항상 늘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영은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방법은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면 대처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제부터 핵심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탄이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안다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리의 자아를 세우는 방법을 사용해요. 독립성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자아를 세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자아를 죽이는 과정,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자아는 죽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간 원인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기를 거부합니다. 2절 말씀처럼 그래서 철저하게 판단자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에고라 그러죠, 에고. 판단자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은 그 에고를 드러냈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도저히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다, 쓸어버리겠다 한 것이 바로 그 에고예요. 그 에고를 드러낸 사람들이 그 홍수 아래로 쓸려간 겁니다. 우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 많은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 문제와는 달라요. 자존감이 뭐냐면요.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분과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왕의 자녀로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을 유도하죠. 하나님 뜻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건 유아기적 상태라고 우리에게 속임수를 던져줘요. 그래서 결국 주님 뜻에 거역하고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생각이 중요해. 네가 주체야. 너의 에고를 살려.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이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늘 이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도 똑같이 했어요. 보실래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마귀 새끼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보세요.
얼마나 자아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까? 눈이 밝아진대요. 나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금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자, 에고가 강조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번 하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믿으신 건가? 나를 무슨 애기로 하시나? 나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알려주시지. 눈 밝아지는 거 알려주시지. 나를 얼마나 나쁘게 보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에고가 나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세요. 여기는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보세요. 이 얼마나 자아가 높아집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아를 높이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훨씬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나의 노력을 열심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저히 보실 수 없는 추악한 죄로 평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꿈도 성장도 내가 주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장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져야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어야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 욕심이에요. 우리는 꿈이 너무 커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 꿈이고 자기 야망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했던 방법들의 공통점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그 영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역을 해요. 마귀 새끼는 늘 똑같아요. 전술이 똑같아요. 전략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아니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것을 악하다 규정하세요. 저는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슨 말씀이실까? 무슨 말씀이실까? 하나님이 왜 안타까운 마음 그 7절 말씀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앞뒤로 읽어본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근데 이게 여기서만 새로운 게 아니라 늘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가 망하는 거예요. 예, 공의 하나님은 그걸 보실 수가 없어서 청소하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죄악이 나의 주도적 선택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청소하세요.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죄에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그 유혹을 집어치우고 듣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주변을 둘러봐야 해요. 혹시 이런 약한 영이 현재 나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에고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잘 될 때, 그러니까 저한테 위험한 때가 어떤 거겠어요? 2주 전 주일 같은 때. 설교 전했는데 그 한편으로 사람이 뒤집어져. 예.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좀 이거 아주 저주의 시작이죠. 그걸 죽여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나는 고민하고 그렇게 애를 썼어도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 예.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에고가 부서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고가 부서져요. 성령 충만한 현상이 뭔지 알아요? 자아가 죽어버려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에고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위에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명분으로 나의 자아, 나의 고집을 키우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야, 네가 좋아하는,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하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있나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영향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 앞에 절대로 순종 못하게 돼요. 조전도사님이 한동안 어땠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이 구조가 내가 뭐 목사님의 그 간섭과 터치 아래 그렇게 꼭 있어야 되나? 하면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뭐하고 뭐 별로 말도 안 하는데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말도 잘 안 걸고 어떻게 눈치 보고 다니고 냅뒀어요. 예.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간섭을 받아야 되나 그것이 부담되고 그것을 어떤 압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본인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영이 회복이 되니까 자기가 다가와요. 자기가 다가왔고 지금은요, 뭐 사소한 거 하나도 그렇게 묻고 기도 부탁 엄청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묻고 이렇게 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존적이 됐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관계 안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목사가 양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그 관계 안에 들어와야 본인이 행복해지는 건데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니까 문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평신도는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되는데 전도사는 계속 이대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관계가 이게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데 저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성령 충만해지고 영이 회복되니까 관계 안으로 들어오더라요. 예.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그렇게 의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관계거든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는지 몰라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기도, 또 줄 수 있는 모든 것 줘갖고 더 사랑하고 베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 오두막이라는 소설에서 인상 깊고 사람들한테 눈물 흘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에서 제일 인상 깊었다는 그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 관계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그 전도사님과 저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회복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속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예. 뭐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적으로 풍성한 흐뭇한 관계가 된 거예요. 부모 관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인영이가 엄마랑 얘기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오면 지방에 들어가고 대화를 안 섞으려고 그래.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웃으시는데 그런 아픔을 많이 겪어서 그죠? 네, 사춘기 겪었으니까. 네. 그러고는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 엄마는 갖고 간섭하지 말라고. 또 나이 차이 얼마 안 돼갖고 또 얼마나 꼬박꼬박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예. 누구도 걱정이 되는데 예. 얘네들 보세요. 뭐 얼마나 말대꾸 잘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애냐?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보세요. 부모님은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 아예 얘기를 안 해. 관계를 점점 단절시켜.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보겠어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에고가 죽어요. 우리 전사님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에고 자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보여요. 예. 에고와 자아가 무너지면 의존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의존이 나쁜 의존이 아니라 주님께는 우리가 의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귀한 관계가 다 파괴돼요. 결국 뭐만 남게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만 남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아래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2절에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빨간 펜으로 줄거 놓으셔야 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그런 소리가 있으면
나의 자아와 에고와 나의 고집을 키워주는 그런 소리가 있으면 차단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끊으십시오. 그런 책이 있으면 버리세요. 그런 영향을 주는 것들은 모두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있지만 말씀에 그런 부분 없어요. 나의 에고를 살리고 나의 자아를 살리는 부분이 없다고요. 악한 영이 가르치는 교훈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신비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법칙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있다고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보세요. 십자가의 법칙, 십자가의 원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중에 홍수에 쓸려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쓸려버리는 그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왜? 그들이 볼 때 십자가의 법칙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에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존성이 돼서 유아기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미련하다고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아기가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배고파도 추워도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린 아기.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한 상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미련하고 바보 같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저렇게 손가락질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도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성이 돼갖고 아까 그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것처럼 10% 2% 아니 100% 온전하게 의존형이 돼버리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능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나의 자아, 나의 에고, 나의 고집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의의 홍수 아래 있지 않고 사랑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갑자기 알려주신 것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 이제 망한다 이 뜻이겠습니까? 너 홍수에 쓸려간다 이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통독 잘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읽으라고요?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계속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